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것인데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줘서 내가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갈 것을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으나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를 통한 권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드러났었고,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했던 권면을 정리하면서 가장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비단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아달라고 부탁한 것을 적어 놓고 있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힘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기독 공동체를 위해서 이방 공동체가 연보를 한다, 선물을 한다, 무엇인가 받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끼친다라는 게 그 당시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었죠. 당시에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당연히 무언가를 준다는 건 어떤 내가 다시 받을 것이 있을 때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건 내가 갚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시기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통한 어려움이 생기자 주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내달라고,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한 집단이에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집단이기에, 그러한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유일한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주 첫날에,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매주 첫날이라는 건 일요일이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로마 사회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은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였다고 해요.
유대교는 토요일 안식일에 모였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미 새로운 전통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모이는 그런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대의 기독 공동체를 포함한 그 인근의 이방 공동체에서도 매주 첫날 일요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또 성찬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주마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부 자유로웠던, 또 부유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모임을 가졌던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 여러분이 돈을 모아 헌금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건 모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돈을 모을 것을 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을 모은다, 헌금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드리는 헌금과는 좀 다른, 그보다 좀 넓은 의미로 연보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기금의 성격이었죠. 우리가 어느 삶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는 사실 그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시간과 재정이, 돈과 시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작은 것 하나가 아깝다면 사실 우리 사랑의 크기는 딱 그만큼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소비, 또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지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재정을 쓰면서도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을 주면서도 굉장히 큰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굉장히 아까워한다든지 하면 사랑은 딱 그만큼인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어떤 시대도 어떤 지역도 이 돈과 시간을 공동체 안에 덕스럽게 그리고 성숙하게 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과연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요. 정말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교회만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세상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실제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연보, 헌금을 요구하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돈은 많은 경우에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 헌금을 개수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헌금 개수는 늘 2명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이 하고, 또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어느 때가 되면 그 기한을 정해서 담당자를 바꾸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차례 이상
두세 번씩도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할 때 요즘 같은 경우에야 온라인 송금을 하면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서 그런 일이 뭐 이렇게 쉽게 생기진 않지만, 예전에 직접 어떻게 돈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돈 자체가 오가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롭게 또 사랑을 담아 모은 헌금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또 덕이 되게 그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도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하고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아직 만으로 3년이 채 되지 않은, 이제 개척한 지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원데이 아웃리치를 당일 농촌 선교를 기획하고 있고, 또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다시 일본 아웃리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교회와 다른 지역을 돕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교회는 당연히 생명을 낳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재정 형편을 조금 더 돌아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사람을 보내고, 교회가 선교를 더 힘있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뒤에도 보면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방문하는 목적을 뭐라고 하냐 하면 다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한다라고 해요. 6절에 보면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스페인,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였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그곳으로 파송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자신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달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어요.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다른 복음 전도자들과는 다르게 재정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때에는 자신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교회를 낳도록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늘 교회를 낳았어요. 제가 다닌 모교회도 서울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성북구, 그 당시엔 성북구였고 제가 있을 때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개편이 되었었는데, 그 지역의 교회를 만들고 목사를 파송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정과 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서 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거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또다시 성장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지원하고 개척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생명은 늘 생명을 낳아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가 생명을 낳고 있는가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를 낳고 있는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가진 것이 지금 그렇게 충분한가를 생각하면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활동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또 수요일 저녁에 주일에 이런 정규적인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이런 예배 행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의 선행과 나눔을 이런 제사를, 이걸 제사, sacrific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선행과 나눔, 우리가 이웃들 사이에 수평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실질적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이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지혜롭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또 다른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죠. 여름에 원데이 아울리치를 간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하루를 온전히 빼서 시간을 낸다는 것, 가서 봉사를 한다는 것, 내가 나의 재정과 시간을 들여 수고한다는 것, 결코 쉬운 선택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일본 아울리치 답사를 다녀오고 가을, 늦어도 겨울 안에 일본 아울리치를 가게 될 텐데, 일본 아울리치를 갈 때 대략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자기의 일상에서 따로 구분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서 그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온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뿐 아니라 선행과 나눔을 하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나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우리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라고 하잖아요. 이건 비단 재정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as much God has blessed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만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복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신 만큼 우리는 나눔과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그만큼의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평적인 공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약 3년 정도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 거의 막바지 무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 막바지 무렵에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다가 오순절까지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에 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9절에 보면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또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although라고 번역하거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소리잖아요. 양보구문이라고 하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대요. 뭐일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복음 사역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여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동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일을 격려하고 칭찬했던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역에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대적들이 일어났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계를 향해 빛을 비추면 당연히 원수가 그 일을 싫어하죠. 그 일을 방해하죠. 우리의 순진한 혹은 우리의 지나치게 순수한 이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하고 나를 격려할 거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많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그런 선택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좋은데 꼭 저만큼까지 가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29살에 직장을 퇴사할 때,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 전도 여행을 해외로 다니고 또 신학교를 갔을 때 그렇게 하는 선택을 처음에, 물론 지금이야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고 그 길을 말렸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매일 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제가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을 3년 만에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선교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나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길을 가장 먼저 만류했던 분이 어머니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비단 적극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모함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우리의 정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잘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선택을 세상에서 우리를 다 지원할 거다, 지지할 거다, 나의 가족은 다 알아줄 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간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단독자로 그 뜻을 분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이 과연 나에게 적합한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노 목사님, 한국 교회를 대표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이메일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메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한대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메일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늘 같은 대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학하지 마십시오. 헌신, 신학자로나 혹은 사역자로나 선교사로나 헌신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 확인받고 누군가에게 얘기해야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소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다. 거기엔 순종만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일면 동의되는 이야기였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느 한 부분에 있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신속하게 더 열매가 많이 맺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따라갈 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만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랜 시간 잘 분별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것을 통전적으로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러한 열매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우리가 꾸준히 묵묵하게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릴 수 있어요. 이렇게 더 안정적인,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꼭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청빙을 받을 수도 있고 오라는 교회도 있는데 왜 꼭 개척을 하겠다고 하느냐. 저도 예전에 개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개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또 다른 목회자가 필요한가?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서만 담아낼 수 있는 내용과 그 공동체에서만 담아낼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걸 제가 사역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세상에서는 만류하죠. 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길을 지지하지 않는 걸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누군가 나를 만류한다 혹은 그 길을 막는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바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된 것이 있다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늘 교회를 낳고 생명은 늘 생명을 낳아요.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라는 한계를 입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속에서 그 한정된 장소와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복음으로 온 천하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능력을 덧입도록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재정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 가는 길을 막고 만류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통해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뭘 이루어내실까? 우리가 헌금을 한다, 연보를 나눈다, 또 선교를 한다, 누군가를 후원한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장소에서 3년여의 시간, 3년 내외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그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일을 통해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의 드리는 마음,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가 후원하는 또 다른 누군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장이 있다면 바로 그 현실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장에서 우리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입었듯이 나같이 작고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다른 교회인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누군가를, 어떤 곳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붙잡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을,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빈곤한 자들을 돌아보아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돕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아직은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또 역사도 짧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곳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매주 첫날 함께 모여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것을 모아 우리가 그곳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